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 그 마음을 기저에 두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처음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에 전했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그 어떤 잘나고 높은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지시고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수혜자임을 깨달아야지, 가슴 깊이 새겨야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그친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자신들의 그 지혜와 철학을 자랑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우월함을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리 얘기하고 있죠. 즉, 그 당시 유행하는 철학이나 어떤 수사학으로 그런 접근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 지식과 헬라 지식에 능했고 수사학, 즉 말하는 기술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더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웅변의 신 스스와 흠에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바울은 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오기 전에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도할 때에 바울은 이곳은 철학의 도시니까 내가 철학적 사변과 수사학으로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에 왔는가? 고린도에 와서 이제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처럼 인간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그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지혜와 철학을 버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 전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모든 학문의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복음 안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학문의 우두머리를 자처하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나아집니까? 결국 그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저것은 미련한 것이고 저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2장 중반부터 계속 그 성령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일평생 교편을 잡으시다가 이제 교감으로 은퇴하신 한 80세쯤 되는 어떤 남자 집사님께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딸이 40대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솔로로 지낸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딸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참 힘든 과정 중에 있고 또 이 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와서 지금 예배를 좀 드려주고 전도를 좀 해달라 이제 그리 부탁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에게 그것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학식도 뛰어나겠습니까?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 집사님 댁에 갔더니 그 따님이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쓰고 계셨고, 몸이 아주 야윌 대로 야위었어요. 바짝 이제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날 제가 했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그 좌우에 있던 두 명의 강도와 나눴던 대화들,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줬죠. 세련된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쇼킹하고 신선하지도 않는, 누구나 알 법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익숙한 내용이죠. 자기는 예수 믿지 않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 따님의 반응이 다른 거죠. 미국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승승장구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따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우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 문 앞에까지 따라 나와서 고맙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하시면서 내가 용기 내서 항암치료 받겠노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죠.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